욥기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욥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아시지만 아직 잘 모르는 이제 청년들도 있다면,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명확히 그가 어느 해에 태어나고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이제 욥기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들과 배경들을 바라볼 때 족장 시대에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니까 우리가 1장을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의인 중에 한 명이라 불리던 자래요. 가장 선한 자, 가장 착한 자.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죠. 뭐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뭐가 7천 마리였죠? 네, 아무튼 7천 마리 또 있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 자녀도 아들 7, 딸 3, 이렇게 두고 되게 여러 노예들과 종들을 부리며 살았던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그에게 한순간에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시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한 번 더 되짚으면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마귀가 땅을 두루 다니던 사람이래. 그래서 하늘 회의에 이 마귀도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가 땅을 다 두루 다녀 봤는데 욥처럼 의인이 있더냐? 욥이 최고의 의인이고 욥이 최고의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재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재물을 다시 뺏어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악인처럼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욥의 목숨만을 잃지 않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말해서 욥은 그대로 하죠. 그래서 욥의 전 재산을 다 잃게 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아들과 딸도 하루 한날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안아줄 나의 부인마저 뭐예요? 이 병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뭐하는 짓이냐, 답답해 못 살겠다 하고 떠나잖아요. 욥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이 찾아왔죠. 그래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또 자신의 건강마저 어떻게 해요? 온갖 악성 종기 피부병이 돋아서 정말 죽기 직전의 고통스러움을 당하며 사는 거죠.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제 그 슬픔을, 의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이죠. 우리 언제죠? 3년 전인가 우리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할 때 우리 선호 형제가 회장일 때 이제 저기 비전홀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기억하나요? 네, 기억이 다 안 나는 것 같아요. 보신 청년들도 있고 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죠. 교회 오빠의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39살 이관희 집사, 젊은 집사님이죠. 39살 젊은 집사님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의 마지막 이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순간까지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예수님을 당시 믿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이 이관희 집사님은 한국의 욥과 같이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이 태어나는데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관희 집사가 어떤 병명을 얻었냐면 대장암 4기를 판명을 받죠. 이제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대장암 말기의 판정을 받죠.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4개월 후에 자신은 이제 대장암 말기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7개월이 흐른 거죠. 7개월이 흐른 후에 아내가 혈압암 4기를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이관희 집사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찬양과 감사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부신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죠. 오늘의 이제 주제가 있다면 성도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마찬가지의 삶처럼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에 욥은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우리는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고통에 당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고 아픈 고통인지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왜 고통이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정작 내가 그 고통에 빠지면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인 걸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고 우리가 이관희 집사님의 입장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았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냥 어마어마했겠구나, 엄청난 고통이었겠구나 하지만 그 고통을 누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깊은 슬픔과 탄식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 욥에게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을 호소했을까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고 또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욥은 한 명의 자녀가 아닌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사랑하는 자녀 10명, 혹시나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아무 잘못도 안 저질렀거든요. 욥은 이 친구들이, 내 아들 딸들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혹여나 하나님께 조그만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들은 밤새 술 먹고 놀고 잘 때 뭘 해요? 이 10명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여나 내 아들 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가 욥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전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또 피부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할 자신의 아내조차 자신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이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관이 무너진 것 같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관이 있는데, 그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인지 시편 58편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다른 성경으로 번역된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그는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을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의인에게는 보답이 있으며 참으로 땅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뭐예요? 인과응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인처럼 행하고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 뭐예요? 악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 속에 욥이 살아왔는데 이 신앙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나는 악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매번 나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질까 봐 매번 번제를 드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을까 봐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하였던 사람이 난데,
그리고 내게 주신 재산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내게 분이 넘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못 사는 사람에게 이 재산도 나눠주고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고 내 종들도 악하게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우해줄 것 다 대우해주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인과응보의 그 신앙관을 적용할 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욥이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아들, 딸 다 죽었죠. 재산 잃었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악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섭리가 맞는 것인가? 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은 생일을 저주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 4절에 빛이 없었더라면, 6절에 해와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11절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13절 태에서 죽었더라면 평안히 안식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17절 19절에서도 하나님께 악한 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누린다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아니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 고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욥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이처럼 사람은 아주 작은 일조차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둘째,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의 문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환경과 이끄는 곳이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본 청년들 있죠. 과연 우리나라처럼 호남평야, 나주평야 있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비가 뭐 우리나라처럼 연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 1300mm 내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루살렘은 아마 800고지래요. 800m 고지에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사막과도 같은 존재인데 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면 그때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교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을 천수답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짓는 농사, 답, 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욥은 신앙관이 흔들렸을지라도 고통을 듣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이곳 가운데 오면서 이 나이를 먹기까지 여러 고통과 여러 어려움과 여러 힘든 일, 시련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우리도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왜 나만? 왜 다른 집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왜 내가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 왜 날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욥처럼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또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고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거나 즉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더 무너질 것 같죠. 우리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죠. 당장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욥이 여러분 고통 속에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도 욥과 함께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욥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욥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과 함께 하셨고 이후에 마지막에 욥기 끝부분에 보면 욥의 모든 문제를 결국에 해결해 주세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욥이 2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소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제가 죄송해요. 머리가 옆에 기억 못했는데 700마리가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잖아요. 또 자녀도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는데 그 아들이란 번역의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고 그 다른 의미로 바로 7의 배수가 있대요. 7의 배수.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모르겠는데 77에 49, 49명을 낳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욥이 누렸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왜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욥처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원망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슬픔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내 생애를 저주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욥보다 더 충만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특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곁에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